제목으로 그러니까 건물의 기초를 놓는 걸 보면 건물이 얼마나 많은 건물이 지어질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기초를 보면 건물의 크기가 보인다. 제가 우리 이종훈 전사님 보면서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순수한 편이었거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엔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은 진정 있고 열심히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더라고. 내 경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기뻐하셔. 여러분도 봐도 정성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막 열심히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막 후끈후끈 하잖아요, 이 추운데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 다해 할 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모처럼 핏방울처럼 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보고 계셔요. 천사 내보내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 행할 때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요. 천사들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초를 보면 건물의 크기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작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말에 들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다르다? 떡잎을 보면 이 나무가 얼마나 자랄 나무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도 참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될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하나님 잊어버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가난하면 하나님 도둑질 할까 봐. 또 여러분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대 할까 봐. 이게 참 정답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겨자씨가 씨 중에서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나 성경엔 뭐래요? 새가 집을 지을 만한 나무가 된대. 그 조그만 씨를 봐도 조그맣게 될 건지 크게 될 건지 그 씨를 봐도 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씨만 봐도 나무의 크기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건물의 기초 놓는 거 딱 보면 야, 저 건물이 얼마만큼 올라가겠다라는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건물의 기초와 건물의 크기는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잘 되는 길로 가야겠어요? 안 되는 길로 가야겠냐고요? 잘 되는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봐도 야, 저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들이 다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사람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가나안 여인의 딸이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막 사정사정을 해. 얼마나 사정했으면 제자들이 앞으로 끌어다 놔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하실 말씀이냐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걸 받아요. 여러분 삐져서 도망가. 그 말을 받아. 뭐라고 받아요? 여러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보세요. 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간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주님 이렇게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저도 위에 사람이 있고 저도 종이 있는데 이보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주님 고쳐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은 초신자예요?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이야? 이방인이잖아요. 초신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떡잎이 좋아요, 나빠요? 남다르잖아. 여러분 다 로마의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이나 다 초신자들이야. 그런데 떡잎이 다르잖아. 여러분 떡잎이 다르잖아요. 대성 부른 나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달라. 여러분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딱 보니까 그 떡잎이 괜찮아. 그 간구하는 바가 그 모습이, 여러분도 초신자 딱 와도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여러분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뭔가 믿음의 첫걸음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거기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루는 방법이 틀리고요, 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예수 쓰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는 모습이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인도 백부장도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주님이 다루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저는 이제 부탁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제가 하고 말아요. 그냥 부탁을 잘 안 하는데, 간혹 가다가 부탁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이거부터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저는 이제 어렵게 부탁하면 목사님 일단 해볼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이라면 누구하고 일을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설득해서 데리고 간청해서 일하면 하는 내내 힘들어. 하는 내내 힘들어요. 계속 발목 잡고 계속 힘들게 해. 그런데 일단 한번 해보죠. 실수할까요, 안 할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이요, 안 되려고 여러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되는 쪽으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될성부른 나무 돼야죠. 건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기초를 여러분 건물 높게 지으려면 기초부터 튼튼하게 지어야 돼. 여러분 건물마다가 다 써 있는 말이 있죠. 건축하는데 안전제일. 여러분 안전하게 여러분 건물 지으려면 기본 잘 지켜야 되고 기초 잘 놔야 돼요. 제가 새해가 되면 이제 지금도 고민을 해요. 2025년에 어떤 표를 하나님 주실까? 하나님 어떤 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까? 23년에는 다시 처음으로 가자. 또 여러분 올해는 새 부대가 되자.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기초 튼튼히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제대로 안 되고 기초가 튼튼히 안 되면요, 언제 가도 여러분 연말쯤 되면 다 허물어진다니까. 참 희한한 일이야. 연초부터 잘 싸다가 연말에 와서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요, 쌓은 대로 받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도 튼튼해야 되고,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신앙의 집도 높이 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 받을만 하면 여러분은 쏟아버리고, 받을만 하면 엎어버리는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다시 처음으로 새 부대가 되자. 기초만 좀 튼튼하면, 조금만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려. 조금만 어려움 오면 잠수 타. 여러분 여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복을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신앙도 여러분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돼. 그래서 신앙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다 복으로 받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에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 좋지 않았어요. 3단계가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먼저 왔대요? 안 왔어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정착했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 와서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청교도처럼 매달려요? 아니, 애굽 땅으로 가잖아. 그래서 아내 죽을 뻔해, 아내 빼앗겨 자기도 죽을 뻔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연단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 바쳐라, 사라하고 상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에게 떠벌리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한테 해달리 해결해야지.
온갖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내 편 들어달라고 다 떠들고 다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입 딱 닫고 어떻게 해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사라도 깨어나기 전에 짐 싸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일길 가서 이삭을 딱 바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네 아들 건드리지 말래요. 여호와 이래 재물감 다 예미하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가 나를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니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함이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손도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받을 만해요, 안 해? 여러분이 볼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험이 기초가 튼튼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망도 생명도 권세자도 천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잖아요. 어떠한 환경,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과 내 사이는 끊어질 수 없다. 이런 믿음이 돼야 하나님과 이 세상에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야.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여러분 옷자락 잡고 하나님 무릎 위에서 슬퍼하고 울고 기뻐도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덩실덩실 춤추고 이런데 어떻게 잘못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심,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래잖아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 이걸 믿고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 12월 달이잖아요. 기초부터 점검하세요. 신앙은 기본이 잘 돼야 돼. 그게 튼튼해야 건물도 짓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함이 없어요.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손발에서 나올까요? 물건은 손발을 들죠. 그러나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병민 전도사님 허리 다쳤잖아요. 허리 다쳤어요. 허리 다치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꼼짝하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일주일 동안 누워 있으래. 이거 여러분 허리가 다치니까 손발이고 뭐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성도도 영역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신앙에도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리가 어디냐니 기본이라는 거야. 성도의 기본이 갖춰지면 그 성도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힘은 기본을 지킬 때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아주 존경받는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한번 하세요. 교역자 회의를 이제 화요일 날 하게 되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대요. 구구단을 기억해라. 교역자가 많잖아요. 또 그 교회는 또 젊은 교역자가 많아요. 항상 얘기한대요. 기본 잊지 마라. 근데 사람이요 교역자 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높아져.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높아져. 그러니까 이거 경계해야 돼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 개혁의 목소리가 높잖아요. 우리도 유럽교회처럼 될 수 있다. 위기감 섞인 목소리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개혁, 신학의 개혁은 뭘까? 개혁이라는 걸 뭘까? 뭔가 새롭게 하는 것? 뭐 기발한 아이디어? 천만에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여러분 개신교가 일어난 터닝 포인트가 뭘까요?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 때 뭐 새로운 것, 새로운 신학, 새로운 무슨 철학 아니에요. 가장 기본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여러분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경이고 오직 은혜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이고 기초고 근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뭘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교회 안에 장사하는 집 되는 교회들도 많아요. 장사하는 곳이 여러분 매매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이러하고 변질되는 곳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채찍까지 드시고 양소 다 쫓아내고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냈을까? 장사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었어요. 이 성전의 이제 재물이나 성전세 환전을 위해서 제사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해 두 해 가면서 어떻게 변질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보다는 여러분 장사하는 것이 목적이 돼 버린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뒤에 봐주면서 거기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여러분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그 결탁을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그냥 많게는 10배까지 비싸게 판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착취한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해가지고 그런 일을 벌인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집이 뭐가 된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내 집은 어떤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이 이민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이제 간소하게 딱 드리더니 파티가 굉장히 저 성대하게 파티를 준비했더래요. 저 목사님이 깜짝 놀라신 거야.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건 예배가 주가 되고 우리가 뭐 파티나 이제 뭐 식사할 수 있는데 그거는 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 버린 거예요. 예배는 간소하게 드리고 파티는 거창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이 당장 파티 축소해라. 이거 축소하고 여기서 남은 걸로 선교하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파티에 정신이 팔려서 예배는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이제 부가 돼버리고 그들의 목적은 주일날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흥겹게 즐기는 게 목적. 이게 요즘 날 이민교회가 여러분 점점 돼가는 모습들이야.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배 1시간 넘기면 벌써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 설교 30분 넘기면 여러분 뭐 큰일 나는 거 줄 아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 때는 반찬이 무슨 집도 아니야. 무슨 5첩 반찬 6첩 반찬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맛이 이러니 저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예배의 주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도 주와 객이 전도된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허락한 것이 제사보다 제물이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주된 목적은 잃어버리고 정욕과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43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배예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예배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여러분이 이 시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는 여러분이 드리는 거야.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의 무게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목회자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여러분 그날 예배를 하나님께 못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해서 기도해서 쓰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배는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 성도는 여러분 가장 먼저 뭐 배워야 될까요? 예배 배우셔야 돼. 제가 맨 처음에 저 개척하는데 제가 헌금 바구니 안 돌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합동처 이제 뭐 제 선배 목사님 이제 예전에 함께 있었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헌금부터 가르치셔야 된대. 헌금부터 가르쳐야 된대. 여러분 물론 헌금 가르쳐야 되겠죠. 뭐 일도 여러분 성전에 있으면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예배부터 배워야 돼.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헌금을 해도 인색한 마음으로 안 해. 이 마음에 군시렁 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리면 무슨 소리,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라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작은 거라도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마음에 드리면 그건 하나님 받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게 돈 드리는 거 아니지, 무슨 적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그때 저 헌금 봉투 아깝다고, 뭐 헌금 봉투 왜 그렇게 하냐고, 뭐 어떤 분이 뭐 100원 드릴 수도 있고 뭐 1,000원 뭐 할 수도 있잖아요. 헌금 봉투 아깝다고 헌금 봉투 사용하지 마요. 어떤 분이 한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10원을 넣어도 봉투에다 하라고. 여러분, 어른들한테 세배하면은 그냥 동전들에 이렇게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러신 분이 계시냐는 얘기야. 여러분, 단돈 100원을 드리고 당돈 1,000원을 드려도 봉투에서 넣어서 드리잖아. 세배하면 하나님께도 정성은 있어야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모님 한 분이 노량진 시 사랑에서 노란 다라에 놓고서 여러분 했으니 그 돈에 얼마나 비린내가 나겠어.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갖다가 집에 가져와 가지고요, 빨아 가지고 말려요. 그래 가지고 다림질해서 하나님께 드려. 그 하나님이 그게 1,000원이 1,000원이겠냐는 얘기예요. 그게 10,000원이 10,000원이겠냐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좀 어디서 나오냐면, 예배가 살아 있어야 예물도 제대로 드릴 줄 알고, 예배가 살아 있어야 일을 해도,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도 일해 보면 싸우고 뭐 여러분 인간 뭐 이런 방법으로 다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 일이라면 그 드리는 과정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 진짜로. 다투거나 이러지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안 하는 게 낫거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다투고 뭐 하면서 치고받고 뭐 하면서 그러려면 안 해요. 아예. 왜? 그런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실까 안 보실까? 당연히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살아야 하나님 일도 하나님 일답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진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를 해야 된다?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특정한 일에 재능이 있는 사람 대체가 가능해요. 제가 여러분 누누이 얘기해요. 교회 안에 뭐 사역자들 하면 실수해도 괜찮다. 그 대신 정성 다해라. 저는 사역 잘하는 사람, 교육자 진정성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사람에게도 전달되잖아요. 내 재능 있다고 쪽내가지고 폼 못 들어가가지고 이거보다는, 여러분 뭐 이런 못 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다해서 진심으로 하는 게 하나님은 가능하다니까. 왜냐하면 일 잘하는 사람, 재능 많은 사람은 대체가 다 가능해요. 세상에 재능 많은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행정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 대체가 돼요. 근데 예배자는 대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 그래서 예배자가 귀한 거예요. 제가 진짜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노인이라도 예배자가 귀한 거예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 아무리 부자고 재능 있고 뛰어나도, 아무리 여러분 뭐 그냥 비싼 뭐 옷에 그냥 해서 그냥 뭐 샤프하고 딱 봐도 여러분 지적으로 생긴 이런 사람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없으면 빈 깡통이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모습이 조금 초라하고 좀 부족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줄 알려면 예배자가 되셔야 돼.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줄 알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감한다면 예배가 즐거워져요. 예배가 가치 있어져요. 예배가 정말 여러분 소중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고,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면 어느 곳에서도 예배가 가능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참 이상하게요, 여러분 처음에는 멀쩡해. 근데 어려움만 오면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는 다 약한 것 같아. 호리호리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시련이 오면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 참 희한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신앙인이 진짜 그래요. 부드러운 것 같은데 강해. 강한 것 같은데 쉽게 깨져.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쉽게 깨지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이 힘 주셔, 지혜 주셔, 소망 주셔. 그래서 예배를 배워야 돼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신앙이 자라요.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직선적으로,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인 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이게 보통 말씀이냐는 얘기예요. 너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시리라. 여러분,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 하나님이 뭐 더럽혔다고 멸하세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건 뭘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악을 행한다는 거 아니야. 성경에 죄의 싹슨 뭐래요? 하나님이 멸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자꾸 죄로 더럽히면, 악으로 더럽히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 부족해도 되고 교회 조금 손해나도 되니까 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종자리에 있는 거 좀 훔쳐가도 괜찮아. 망가져도 괜찮아. 그러니 그걸 때문에 화내지 마시라고. 그것 때문에 여기 뚜껑 열리지 마시고 이거 올라오지 마시라고. 이거는 안 올라오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그거 1억 준다고 바꾸겠어요? 여러분의 영혼 생명을 100억을 준다고 바꾸겠냐는 얘기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 여기 아는 애 자매가 있어. 이제 죄송한 표현인데, 아는 애 자매가 잘못을 해. 아는 애 자매가 아는 애 자매 하지 말자. 내가 약간 제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좀 안 좋은 곳으로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임 목사님한테 우리 만약에 100억을 주면 나를 건질 수 있다면, 100억 주면 바꿀래나 안 바꿀래나? 100억 주면 바꾸지 않겠어요? 100억 줘서라도 나를 건지지 않겠냐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억의 가치는 100억의 가치가 없겠냐는 얘기야. 전 정말 그래요. 우리 성도들 하나가 만약에 나에게 100억이 있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100억 쓰냐 그러면 써야 돼요, 말아야 돼? 당연히 쓰죠, 그거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의 하나의 가치는 100억이 넘는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손해봐도 조금 그래도 아까워하지 마시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 성 하나보다 우리 마음 지키는 게 성경은 낫다고 하시잖아. 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죄는 싹은 사망이야.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죄가 우리를 이끌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뭐가 돼? 의인이 되잖아요, 성경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의인이 되고, 죄로 옷 입으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영혼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고, 우리가 여러분 죄 안에 여러분과 와서 죄를 알면서도 죄 중에 거하면 우리가 죄인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영혼 더럽히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우리 보면 CD나 음향 장비, 마이크 이런 거 다 값비싼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성도들의 성금 소중하게 모으고 아껴가지고 여러분 그거 장만한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렇다면 성전에 제일 좋은 게 성전의 기구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성전의 기구일까? 아니면 성전을 채운 사람일까? 여러분, 성전 안에 가장 귀중한 게 뭘까요? 성전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성전 기구예요? 많은 사람이요? 전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 이런 말에 교회 다 똑같대. 이건 교회 아주 기초를 몰라서 그래. 교회가 어떻게 다 똑같대요? 여러분, 교회는 다 하나님이 계시대.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다 하나님이 계셔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령을 소멸치 말래요.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도 여러분 소멸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군대를 다 멸해요. 전염병도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 그냥 하나의 박스에 불과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나가면 전쟁에 승리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 되라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 되지 말라는 거고 고깃덩어리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님 모셔서 하나님의 성전 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고 멸하는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안 보세요. 왕이 누구냐에 따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달라져. 여러분 사울 왕이 다스리는 나라, 다윗 왕이 다스리는 나라 똑같아요? 완전히 다 하늘과 땅 차이야. 사울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과 다윗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야.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을 장롱 속에다만 감춰놨다가 주일날만 들고 나왔다가 여러분 다시 장롱에다 넣어놓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한 달란트 땅에 믿은 자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전 참 이 말이 참 잊어버린 거 아니잖아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놨는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악하고 난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모셨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저도 성령님 받고 싶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성령님 모시고 싶어요. 저도 성령 모시고 싶어서 금식도 하고 막 산에 가서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사울왕은 와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을 오셔서 성령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가요? 성령이 떠나신다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셨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대로 자꾸 가면 성령이 침묵하셔. 그러시다가 안 되면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초청을 봐서 여러분이 누군가 초청을 했어. 그래서 그 집을 가면 기분이 좋은 것 있어요. 나를 갖다 손님으로 생각해. 그런데 딱 갔는데 자기 자랑만 실컷 해. 먹을 것도 별로 안 줘. 그럼 그 집도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초청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대접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성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잘 놓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세요. 부모 자식 관계도 정립이 제대로 돼야 되고요. 부부 관계도 정립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화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 관계가 잘못되면 이건 여러분 그냥 원수가 따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놔져야지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좋은 길 가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진짜 꽃길 가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웬만하면은
안 좋은 거 안 하려고 노력해요. 성도들 영혼 지킬 수 있는 길, 그런 길 가게 하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해요. 기도할 수 있는 배경 만들어 놓고 여러분 성전을 최대한으로 여러분 뭐 인간적으로 이런 것 할 거는 안 하려고 자제하는 거야. 왜?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영혼이거든. 하나님과의 관계 제대로 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뭘까? 거룩한 척하면 돼요? 여러분 옷 좋은 거 여러분 뭐 거룩한 옷 뭐 여러분 좀 뭐 이렇게 천주교에서 입는 것처럼 사제들 옷 입고 여러분 뭐 지팡이도 하나 들고 뭐 관도 하나 쓰고 뭐 이러면 거룩해지나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진짜 거룩은 주님을 모시는 게 거룩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거룩이에요. 왜? 주님은 아무 데나 안 계시거든. 여러분 그거 꼭 아세요. 주님은 아무에게나 안 가세요. 아무에게나 안 계셔요. 주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오시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세요. 주님을 여러분 그러한 사람 안에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대요? 신령과 예배하는 자를 왜 찾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시려고.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야, 이게 눈물 나지 않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거처가 있잖아요. 성령님은 이 세상 어디에 계셔야 돼요? 성령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령이 거할 곳이 어디냐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 저 사람을 그러면 우리 이럴까요? 아유 목사님 저 성령님 아무개 집사 안에 계세요. 아무개 권사님 안에 계세요. 저 사람 안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고 다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여러분 거할 곳이 없으면 그분은 외로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주님이 모실 곳이 없으면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서는 외로우신 거예요. 나를 향하여서는 지금도 여러분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51년에 홀만 헌터가 그린 그림에 보면 문드리는 예수님 있죠? 그거에 보면 밖에 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들 바빠요. 다 바빠가지고 만 굳게 닫아놓고 여러분 주님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 예화 들으면서 정말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좀 죄송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름 물론 중요해요. 직분도 중요해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예배도 여기서 시작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외로워하지 않으시도록 정말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튼튼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인도하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뭐 하시겠어요? 뭐 낮잠을 주무시겠어요? 아니죠. 인도하시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복되고 우리의 인생도 복되진다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내가 원하던 삶은 아니야. 이전에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닌데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좀 힘은 들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이상하게 거기 열매가 있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해놓은 경륜대로 나를 그곳에 가게 하는 거지. 이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는 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의 인생을 계획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돌아봐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굽이굽이 인생 인도하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노력해서 정말 머리 터져라고 살아 삶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고의 삶이 완전히 달라.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어렵고 힘들었다 그래서 막 찾아다니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하면. 여러분 너무 멀리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멀리 보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그렇게 안 돼. 그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만 지치고 힘들 뿐이고 낙심되는 거야. 그런데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하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내가 걱정해야 될 일인데 그걸 접었어.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 다하고 가면 이상하게 해결돼 있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 우리가 그래 그 맛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나의 생명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 대신 기도하죠. 하나님이 목회하시고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목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항상 기도는 해요. 하나님 저희 우리의 복을 주세요. 제 영혼을 더 복되게 해주시고 가정도 복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하다니까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의지해서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아브라함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그 기근 들었다고 애굽 들어갔다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래가지고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울 때 롯은 여러분 자기 길 가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갔다고. 아브라함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게 왜 안 갈까? 혼나봤거든. 내 생각대로 했다가 혼나봤거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뭐 했겠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아마 그 한 발도 안 뗐을 거예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북보가기 전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러려고 노력해요.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만약에 이게 제가 고난당해야 되면 당할 것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 하세요. 참 희한한 일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안 찾아오셔요? 찾아오셨잖아. 동서남북 봐라. 너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이게 믿음이잖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갈게요. 나는 이게 좋아 보이고 이 길이 맞아 보여도 하나님이 왜? 나는 그 앞에 있는 걸 모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불 떠질 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앞으로 한 달 후에 1년 후에를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죠? 진짜 아세요? 진짜 아셔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건물을 짓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리모델링보다 신축이 편하대. 여러분 저도 목회해 보니까 초신자가 오히려 신앙 제대로 들어가면 초신자가 편해. 오히려 리모델링이 조금 힘들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리모델링도 또 좋은 인재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초를 잘 놓으셔야 돼. 잘못된 거 수정하려면 힘들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항상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견고한가를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항상 점검하지. 이게 기초야. 하나님과 나는 화목한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가. 저 사람이 이래서 아무 쓸데없더라고, 아무 필요 없더라고. 여러분 제가 요즘 그거 봐요. 뭐 어떤 사람, 박진영 씨도 그런 인터뷰 하더라고요. 뭐 차승원 그 사람도 이런 명언 하더라고요. 50 넘으니까 인간관계가 별로 쓸모가 없더래. 50 그분들이 저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50 넘으니까 인간관계가 그렇게 필요가 없더래요. 여러분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느껴요. 주위 사람 물론 중요하지만 베푸는 사람 되세요.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하지 마시고 베푸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정돈을 잘 하세요. 거기에 인생의 길은 달라져. 인생의 운명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시면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무엇인가 베풀면서 살다 보면 그것을 거둬들이게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좋게 하시려면 얼마나 좋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젊을 때 아무런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획조차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을 주신 거 아니에요. 너 여기 떠나야 살아.
부지중에 손님 영접했더니 뭐라 그래?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복은 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초만 세워놓으시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야. 기초를 우리가 세워놓으면 건물 짓는 분은 누구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짓지 마시고 신앙의 기초 튼튼하게 하세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하고 예배의 자리 좀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많이 하세요. 그러면 대일성 부른 나무 되는 거예요. 떡잎이 달라. 그 사람은 대일성 부른 나무 되는 거고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안 될 수 없는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일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다르대요. 떡잎부터 다른 신앙인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